여기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은 연보의 모범, 헌금의 모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연보의 태도라고 그랬는데 태도라기보다 그 일대지에 있는 연보의 모범이 제목이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신들도 다른 사람이 무조건 선물 준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선물 받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선물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을 줄 때 그때 그 선물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지금까지 생활하시면서 선물 주어보기도 하고 받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 선물, 내 뜻에 합당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내버릴 수도 없고 그냥 지닐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데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막 헌금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헌금을 하고 연보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첫째로 극한 가난 중에도 넘치도록 연보를 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쓰고 남아 돌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낯설 것도 모자란데.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데요. 인간적인 예를 들면은 자녀들이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부모님에게 선물을 딱 띄워놓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쓴다면은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자기들 쓰기 전에 먼저 부모님께 선물해야지 하고 딱 떼놓고는 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섬겨요. 남은 걸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해요. 그때 오고 쓸 거 다 쓰고 모자라니까 조금 인사치레하려고 하고 그런다면은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안다면은 그 선물 좋아할 부모님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편이 곤란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보예요. 헌금. 여기 또 연보를 8장 1절에서도 은혜, 또 4절, 8장 4절에서도 은혜, 또 6절에서도 은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은혜라고 할 때는 원어로 카리스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능력을 포함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은혜는 원어로 보면 욜로키아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너에게 알리는데 왜 축복이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것을 떼놓고 극한 가난이 되더라도 먼저 드릴 것을 떼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자기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복받을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시려고 극한 가난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비로 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로 예정됐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한 은혜는 욜로기아스, 그래서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뜻이다. 잘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자기 쓸 것 다 쓰고 남으면 조금 드리고 안 남으면 안 드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책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잘한 것도 이렇게 있어요. 부자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또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환난 후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극심한 가난을 당하는데도, 환난 후 많은 시련을 당하는데도 기쁨으로 그것도 기쁨도 보통 기쁨입니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대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남아서 드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먼저 떼어놓는다. 그리고 나머지로 생활비를 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헌금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 무엇이든지 자원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서 무슨 일을 합시다. 그러기 전에 교회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사과해. 그렇게 해서 하는 사과, 회개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회개가 될까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원해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해야지, 누가 시켜서 하고 또 어떤 더 큰 불이익 당할까 봐 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 회개, 그런 사과 첫날 만날 해야 안 받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 회사 다니려면은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회사 일을 해야지 돼요.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일도. 남편의 일도 마찬가지고 아내의 일도 마찬가지고, 남편들이 아내 일 도와줄 때도 여보 좀 당신이 했으면 좋겠어. 뭘 다 먹으라고 그래. 근데 하도 말하니까는 그래 내가 해줄게. 그게 아니고 척 봐서 아내가 힘들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죠? 너 힘든 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고 여보 내가 오늘 점심 때는 내가 설거지 할게.
내가 오늘 저녁은 설거지 할게. 당신 좀 쉬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할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겁니까? 그래서 헌금 역시도 교회에서 시키거나 누가 뭐 연봅시다, 작정합시다 그래서가 아니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또 성도로서 의무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주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아무리 극심한 가난 중에 넘치도록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자원해서 기쁨으로 했다 할지라도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과 영과 몸을 들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은 주지 않으면서 명절당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선물 하나 보내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좋아하고 존경하고 내가 선물을 해야지. 마음을부터 주어야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난주 7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장 2절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여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할 때에 마음 한 구석을 좀 내어줘라.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비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지 돼요. 하나님. 미루로도 눈물로 써고 갚을 수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마음 드립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게 되느냐 하면은 마음으로부터 자신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영을 드리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1,000,000금을 주고도 우리의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00,000금 줘서 자기 죄값을 해결할 수 있다면 뭐 삼성그룹이나 현대나 우리나라 대재벌들 또 외국에서 대재벌들은 돈 가지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값은 1,000,000금을 주고 1,000,000금을 주고 또 1,000,000금을 줘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과연 이 천지 만물간에 나의 죄값을 위해서 내가 지옥 형벌걸 대신해서 내 죄값을 지고 죽을 사람, 죽을 신이 누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다 사랑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정작 내 죄값 대신 지옥 형벌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 그다음에는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야.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은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또 불효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은혜는 다 똑같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똑같이 받았어요. 10달간 뱃속에 품고 낳아가지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우면 배운 대로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그 자기 자식에 위해서는 모든 걸 바쳐서 사랑을 베풀어 주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지 뭐. 뭐 어떤 부분은 안 그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의 사랑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를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고 써도 좋고 써도 좋고 또 써도 좋고 또 써도 좋고 여러분들 실제로 인간적으로도 사랑하는 누가 있으면은 그를 위해서는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예? 물질도 주고 그러면서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가 깨달은 사람은 무엇을 한다? 자기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영혼을 바쳐서 물질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있어도 하나님께 먼저 딱 떼어 놓고 그리고 자기 생활비로 쓰고 극한 환난과 시험,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부터 생각을 하고 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헌금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로 예정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또 말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또 이상한 말이 날까봐 그래서 또 먼저 밝히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2절에 있는 대로 7장 2절에 있는 대로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누구에게 불의를 행한 일은 없다. 누구에게 해롭게 하려고 한 일이 없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욕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뭐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 저주하거나 벌 받으라고 하거나 그런 마음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다고요. 어떻게든지 바로 믿고 바로 해서 복 받기를 원했지요. 또 속여서 빼앗은 일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저를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나? 근데 얼핏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불의를 행하고 해롭게 하고 속여 빼앗아 놓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느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한 사실을 말하는데 왜 뭐 얼마 그 목사님 아들 내 차 사주는데 얼마 했는데 왜 그런 일 없다고 하느냐. 그런 말이 또 돌까봐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이미 17년도, 2017년도, 16년도 말 17년도에 익산 동천교회라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거기 가보신 일이 있는데 할머니들만 한 10대뿐 있습니다. 근데 차가 낡아가지고 30만 킬로가 넘어가지고 매달 수리비가 더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전도 차원에서 동네 사람들도 장날이면은 그 버스가 뭐 제대로 없으니까 장날 모셔다 드리고 또 태우기도 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또 병원에 간다. 노인들이니까 뭐 보건소 같은 데 늘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태워다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또 보통 때 예배 모셔오고 그랬는데 차가 이 미자리 교회에서 예? 사례금도 다른 데서 보조받아서 겨우 하는데 차가 수리비가 달마다 더 들어가니까 어떻게 감당을 하냐고. 그렇다고 제가 사줄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는 그때 17년도에 기도를 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당위에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런데 우리가 좀 힘을 써서 차를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근데 예를 들어서 할부로 살려면 살 수 있지만 할부로 사면 할부금은 누가 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한꺼번에 사야지 돼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어떤 여자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딱 전화 한 번 했어요. 사정이 이런데 형편이 되면은 얼마 좀 보태주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1,000만 원 합니다. 그랬더니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래봤자 1,500만 원이잖아요. 그때 당시 차가 뭐 3,000만 원 가까이 가는데. 그래서 또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 김모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2,500만이 됐어요. 이제 차를 살 수가 있어요. 조금 나머지는 뭐 또 저가든지 어떻게 유통을 해가지고. 근데 제 아들 목사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완주 동북교회라는 데로 오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교회는 차를 사기는 사야지 돼요. 근데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스타렉스는 운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용 차가 있는데 이미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가 현재 있으니까 다시 차를 살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2,500만 원을 보관해 놨다가 조상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2,500만 원 보관했다가 거기에 차가 필요한 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서까지 써서 또 그쪽에서 안 보내줄까 봐 염려를 하니까 각서까지 써가지고는 2,500만 원을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보내준다. 그래가지고는 가지고 있다가 1년 좀 더 지나고 2018년도 8년도 그 알아보니까 6월달 7월달이라고 그래요. 그 차가 낡아가지고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우리 교회에서 보내줬어요. 보관하고 있던 그 돈을.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새로 차를 사가지고 그것도 벌써 5년
됐잖아요. 하여튼 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를 들면서 목사가 해롭게 하고 빼앗아가 놓고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왜 이 말씀에 그렇게 그런 뜻이 있는데 왜 그런 일 안 했다고 하느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 아들이 쓴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한 거를 저가 해롭게 하고 빼앗아간 것처럼 말씀을 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자신을 먼저 드리고 여기 이제 자신을 드리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 참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랐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헌금을 하셔야지 자기 생색 내려고 헌금하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 빼앗았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제 돈으로 500만 원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 신암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거 빼앗은 일 없어요. 해롭게 한 일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 목사가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게 받으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순종해야지 어떤 곡해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자기 자신을 뜻대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 뭐가 아까운 마음이 들고 인색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자원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또 뭘부터 드리고 내 자신의 마음과 몸과 영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연보를 할 때 그 헌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본인 자신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구원의 은혜, 천국 복락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조금 깨닫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지는 않는지 저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나 봉사나 무엇을 하든지 남아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어놓고 남은 것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이 존중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원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한 나 얼마 헌금했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바로 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 대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